오늘 저는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20년 전에 감림산 기도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받은 말씀인데,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다 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북한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당시에 300만 명 이상이 굶주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압록강, 두만강으로 엄마들이 목숨을 걸고 강을 넘어서 거기서 중국 사람들한테 몸을 팔아서 감자와 옥수수, 고구마를 사들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자기 새끼들을 먹여 살린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부모조차 없는 아이들은 연변, 만주, 중국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꽃제비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인신매매 당하고 나쁜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장기 적출 당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마귀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이 포로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서 진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 성경을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바꾸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거기 다 세뇌당해서 살고 있는데, 저의 주 제자 중에 하나는 역사 공부를 잘해서 북한에 가면 이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고구려, 신라, 백제, 기독교 가치관, 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이 세뇌당한 이 가치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정상적인 세계관, 바른 가치관, 기독교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주민들에게 역사를 바로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눌렸다는 것은 마귀에게 눌려 살 뿐만 아니라, 죄에 눌려 살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눌려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바치고자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좀 연구했는데, 그때 이 서독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 청년들의 기도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하고 모으고 모아서 동독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정신 못 차리고 교회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아서 은행에 하루에 1년에 6천억이나 되는 이자를 갖다 주고 있는데, 이 독일의 교회들은, 서독의 교회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독일에게다가 어마어마한 자원과 재물과 돈을 부어줬기 때문에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역사를 맛보고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한국 교회 집회를 좀 다니고자 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동역자들을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창성교회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브라임입니다. 원래 이 뜻이 뭐냐면 북한교회라는 뜻입니다. 제가 성령께 2번이나 물어서 받은 이름인데, 북이스라엘에 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도라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과정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북쪽을 부를 때는 에브라임, 에브라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 항상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북한 교회, 에브라임 교회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한국말로 좋게 번역해서 창성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북한 사정, 통일의 중요성, 미래 한반도 정세, 21세기 세계 선교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집회를 이달부터 좀 나가고자 하는데 제가 주님께 2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는 건강이 안 좋고 2다리도 서지도 잘 못하고 또 무엇보다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고 교회도 시골에서 하나 제대로 세우고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집회를 다니겠습니까? 하고 제가 간절하게 2번씩이나 하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답했습니다. 저에게 네 건강 걱정하지 마라. 니네 가족도 걱정하지 말고 교회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그냥 온전히 순종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창성교회에는 어떠한 피해는 주지 않고 제가 에브라임 선교회 활동을 다시 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전까지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10,000원짜리 그 남포동에서 산 가방이 있습니다. 그거 들고 다녔는데 그 10,000원짜리 가방 다시 꺼냈습니다. 집회 다니려고. 저는 옷 잘 입고 명품 가방 들고 폼 잡고 다니는 강사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 10,000원짜리 가방 들고 복음 전하려고 각오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번째로 저는 이제 이 교회가 한 5년 후 6년 후에 제대로 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후임자를 구해서 모시고 젊고 유능하고 신실한 목회자를에게 이 교회를 이렇게 후임으로 이렇게 양보하고 저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하버드에 MBA라는 대학원이 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학부 때 수석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이 학교는 미국의 정치인, 경제인,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오바마, 뭐 그런 분들 세계의 석학들이 다 이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이 학교를 가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곳에 가서 미국인들, 세계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유능한 사람들도 좀 만나고 또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도 만나고 백악관이나 유엔에 좀 실력 있는 사람들 만나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게 같이 연구하고 동력하고 왜냐하면 하버드 MBA 인맥이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 교수님들에게 부탁하면 이렇게 라인이 쫙 깔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5, 6년 있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더라도 이모사 뭐 유튜브 잘 되고 책 팔고 돈 찡방한 게 많아서 미국으로 도망가나 그게 아니고 우리 21세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통일을 위해서 제가 하버드 MBA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욕하지 마시고 1년에 학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뭐 그것은 뭐 제가 돈 잘 버니까 뭐 또 우리 집안에서 준다 그래요. 유학 간다면 준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이 전통이 공부하는 데는 돈을 안 아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니까 여러분한테 돈 달라 안 할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는 공부가 끝나면 미국과 유럽에 집회를 좀 다니고자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지금 북한 선교하고 북한에 잡혀가고 그 기자들이 다 미국 사람들. 자, 그래서 저는 이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좀 선진국의 집회를 많이 좀 해서 G7 정치인들도 좀 만나고 그래 해서 어떻게든 북한을 살리자. 북한이 잘못되어서 중국의 속국이 되기 전에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잘 되도록 선지국에서 좀 도와주고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좀 도와주고 또 우리 또 집회 받고 은혜 받은 분들이 에브라임 선교에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제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북한을 살리는 것이 민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계의 정세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70년, 80년 동안 북한을 공산 압제에게 두신 것은 하나님이 북한을 21세기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훈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자,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우리 세계 지도를 보시면, 자, 띄워주세요. 네. 거기 바탕화면에 세계 지도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위에 보면, 네. 자, 띄워주시면, 자, 복음이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스페인이나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아시아 한국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금 한국이 세계 유일 선교계의 대국이고 또한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입니다. 1인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 어떤 것이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북한을 70년, 8년, 10년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보다 더 빨리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온갖 이단들, 가치관이 혼돈한 상태에 있지만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김일성 주체사상에 김일성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하루아침에 그냥 복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북한이 이 복음화가 더 빨리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을 살리면 중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중국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저는 내 후배들이 아랍에 모슬렘에 가면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무슬림 지역에 가서 적응 못 합니다. 기껏해야 뭐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유치원이나 할까 아무리 뛰어난 선교사들 성 프란시스가 가도 아랍에서는 선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에브라임에 있는 아이들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아랍을 선교할 수 있는 모슬렘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중국입니다. 중국 화교들은 어디를 가든 적응합니다. 그래서 또한 북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못 먹고 못 입고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으면 어디를 가서라도 적응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의 계획은 북한과 중국을 살려서 이 아랍과 중앙아시아와 지금 유럽이 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 선교를 하는 것이 제 목적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을 지난 8, 90년 동안 훈련하면서 화살을 당기듯이 바짝 시위를 당겼습니다. 당기고 또 당겨서 복음을 저쪽으로 쏘으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선교가 북한 선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북한에 가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복음을 전파하고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나무 심는 거 있잖아요. 나무를 울창하게 심는 그런 운동도 하고 싶고 다음으로는 북한에 이렇게 도로를 놔주고 싶습니다. 우리 요 옆에 이재도 집사님이 한국도로공사 계신데 저하고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생긴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뚫었기 때문에 그것이 물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도로를 만들고 그 북한의 도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물류, 자동차나 우리나라에 좋은 거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물류들이 중국으로, 소련으로, 러시아로, 위구르로, 아랍으로,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육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산에서 양산에서 만든 킹스랜드가 만든 물건이 어디로 간다고요? 북한을 지나서, 만주를 지나서 유럽을까지, 러시아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드는 것이 도로뿐만 아니라 열차까지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또한 북한은 춥습니다.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 북한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화석연료를 안 쓰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 제자들 중에 이 똑똑한 아이들을 미국 MIT 공대를 보내든지 한동대를 보내든지 제가 거기 에브라임 선교회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공대에 많이 보내서 수소를 연구해라. 수소. 이 우주가 만들 때 뭐로 만들어졌냐면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탄소 수소를 연구해서 수소 에너지를 개발해라. 제가 아는 분이 벌써 10몇 년 전에 이 수소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 에너지를 북한의 도시로 만들어서 그 추운 북한 사람과 아이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사업, 내 교회로부터 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계 정세, 시대의 흐름, 하나님의 경륜 손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우리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20년 후에는요,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 엔젤이가 그런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는 몰락하고 한국 자체가 몰락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빨리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이 저출산 정책을 써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후진국으로 다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대안이 통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통일이 되면 영토가 넓어지고, 통일이 되면 기술과 노동력이 서로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전 세계로 물류를 육로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우리는 전기차를 타고 거기다가 BTS, 블랙핑크 사진 붙여서 한국을 전 세계로 홍보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신세계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영국의 포브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040년이 되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내 나라다. 내 나라. 그것을 거츠라고 그럽니다. 거츠. G-U-T-S. G는 뭐냐면 젊은 게르만 민족이 이 세상을 선도할 것이다. 뭐 당연한 일이지요. 유대인 다음으로 뛰어난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고 또 통일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U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당연히 미국이지요. 모든 기술과 자본이 거기 다 있는데 그 미국이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세 번째는 오스만 투르크의 후손들 터키.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같은 혈통입니다. 몽골하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유목민 후손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하고는 우리가 다르고, 터키, 몽골, 우리가 다 그 민족입니다. 그 기만 민족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한 겁니다. 터키고. 네 번째 마지막 S는 어딜까요? 사우스 코리아. 왜 사우스 코리아가 소망이 있냐? 한국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열심히 있게 한다. 그리고 기술력이 있다. 한국의 테크놀로지, 이 세계적이다. 2차 전지 반도체, 세계적이다. 또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있다. 이 자녀들에게 공부,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만들어낸다. 네 번째가 뭐냐? 저도 동의하는데 한국에는 개신교가 있다. 그 개신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나라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 세계 3위의 강대국이 될 거라고 골드만삭스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짐 로저스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세계에서 투자하고 싶은 나라 1위가 어디냐? 북한.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고 싶은 나라, 가장 소망 있고 앞으로 유력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북한이라고 짐 로저스는 얘기합니다. 어제 호국 보훈의 달을 준비하면서 이용민 집사님하고 저하고 거기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쫙 사진을 보면서 감상을 했거든요. 거기 안중근 의사로부터 쭉 나오는데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족 버리고 자녀 버리고 재산 버리고 자기 생명과 미래 다 버리고 북한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와 번영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특히 안중근 의사를 너무나도 존경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1시 반에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가 나오는 뮤지컬 영웅이라는 영화를 볼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하고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가족을 버리고 재산 버리고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버리고 그 일본 놈들 피해서 그 만주 그 추운 데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할 때에 무엇을 바라고 했겠습니까? 조선 독립, 후손들의 번영, 이 나라 이 민족이 한 번은 잘 사는 나라, 부국강병한 나라를 바라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도 이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 그분들 미국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남한은 이렇게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북한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아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안중근 의사께서 지금 무덤을 못 갖고 유해를 못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 만주에서 지금 안중근 의사께서 무덤에 계신다면 아마 북한에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통곡하며 탄식하며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은 교만한지라 자기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압제하고 조정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정권이 이 하나님의 형상, 북한 사람과 아이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유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분노가 멈추지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이 38선 위에 휴게선 위에 이 우주에서 보면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선 아닙니까? 선. 금방 지도 봐도 남한 북한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고통, 민족의 고통, 그 절망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가 이렇게 많고 그 여자들과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외면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 부끄러운 종이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죄 중의 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소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모자라지만 북한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에 갔는데 북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제 허벅지 살을 잘라서 주거나 제 팔을 잘라서 고깃국을 끓여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북한에 가서 공산당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손톱이 뽑히고 손가락 마디마디 잘리고 피부가 벗겨지고 화형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평안이 제게는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으므로 나는 그 정도의 고통은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안락하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북한 안 보내줄까 봐 두렵습니다. 너는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해서 북한 가서 십자가 질 자격 없다. 북한 가지 말고 임마 이 땅에서 대우받고 평안하게 살아라. 잘 먹고 잘 살고 임마 너는 고문이나 십자가나 멸시천대 갈 자격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남쪽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임마 끝내라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진 거 없고 뭐 재산도 없고 몸도 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 남은 여생을 북한 선교에 다 바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도 양해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